할렐루야. 시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한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깨달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총명을 주십니다. 총명이란 것은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총명인 겁니다. 이처럼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또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총명,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 우리가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무엇이 나타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집니다. 그 빛은 조금 더 흠이 없고 완전한 빛입니다. 조금의 어둠도 없는 완전한 빛.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이를 통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즐거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무엇보다 화평을 이루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겸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을 악으로 규정하시고 반면에 겸손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심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겸손이 어떠한 것이 정말 겸손한 삶이 어떠한 것이 하나하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먼저 야고보는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는지에 대해서 전합니다. 어디서부터 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육체의 탐욕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을 이루는 삶도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삶도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디서든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양보합니까?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까? 나누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합니까? 배려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을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행한 모든 선이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그들에게 공로요, 그들에게 상으로 돌아온다는,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것을 그냥 값없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끝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그 모든 그들의 선이 자신들의 공로가 되어 있음을 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선을 행하되 대가를 바라지, 은혜를 베풀 때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선과 우리가 행하는 은혜와 공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 또한 값없이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의 육체의 자랑으로 삼지 말라. 우리가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때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왜냐하면 무엇이라도 하나, 뭐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더 나의 것으로 삼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우리 학생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 공부해야지. 내가 쟤보다 더 공부 잘해서 내가 이겨먹을 거야, 내가 쟤보다 더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더 공부 잘했던 거 나타낼 거야,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누구를 위해 공부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거. 아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미래를 설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이 사회가 경쟁 사회로 가지, 그 무한의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면 또 다른 누가 나를 짓밟고 올라가기,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것을 먼저 내어놓기 시작하고, 먼저 배려하기 시작하고, 먼저 섬기기 시작하고, 먼저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낮아질지 모르나 그 낮아지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뛰어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우리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를 친히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자신의 것을 삼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남다른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계를 자신의 마음대로 다 휘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 불가능한.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돈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건강이 있다고 해서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노쇠하여 죽음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면 될수록 오히려 그 욕심에 잠식되어지고 그 욕심에 잠식되면 잠식되어질수록 어느 곳에서든지 싸우고 다투게 되면 결국 있던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 내가 더 얻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더 나의 소유를 삼고 싶어. 그렇지 못하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없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오기 마련.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세상은 돌고 돌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것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또 다른 것이 나타나기 마련. 정말 이것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 또한 이전의 것이 돌아오는 것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결국 피폐해지는 삶, 죄에 지배받는 삶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다. 어떻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나?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구했으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은 것이지 않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로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구하기.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들어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하는 거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 결국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는 두 주인 하나님을 배교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가늠이라고 성경은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것은 한 마음으로 두 주인 죄라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기도한다. 이것을 가리켜 야고보는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먹는 거 하나라도 맛있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옷 하나 입히더라도 예쁘고 멋진 옷 입히고 싶고 공부에 필요한 것도 하나하나씩 다 잘 적응해서 공부 잘하도록 만들고 싶고 우리가 정말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또 어느 것 부족함이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온 천지 만물보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기도하지 않기,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응답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신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이다? 영적 간음이죠.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됨을 이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다시금 우리의 검을 돌이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자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간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 말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하는 겁니까? 세상을. 우리가 이번 본봉회 때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그 남유다의 멸망이 이르는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저 갈대아 바벨론을 갈대아인인 바벨론을 사용하여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심판받는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당한다. 그러니 이제는 바벨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이 우리를 심판하죠? 특히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을 사용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바벨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어리석게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 살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 애굽을 불순종해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언약 백성이라고 그들이 여기면서도 결국에는 세상을 버타여 나아갔더니 그 끝은 무엇이었다? 멸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또한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이다? 영적 간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시간 주님께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 영과 힘을 주십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삼.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 누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성령께서 시 사는 성도를 얼마나 큰 우리가 세상으로 가든 말든 만약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정말 큰일이 날 텐데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 성령 붙잡아 주신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세상을 벗삼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사랑 성도를 정말 이 부름에 순종하며 나갈 수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실 거라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떠한 다름 아니 두 마음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말한다.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바 옳은 대로 그 사람이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만이 욕심을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에 대한 표본을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욕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뱀의 모양으로 현현한 그 마귀의 길을 넘어갔고 그 마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시 결국 그들이 어떤 교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야? 그러한 교만의 마음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도 내가 원하는 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그 경외함이 교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결국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의 죄를. 그래서 그 죄가 잉태한 즉 무엇을 낳게 됐어요? 사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일으키고 그 욕심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끌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신 믿음의 표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그 표대에 도달하게 하시고자 시기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성.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믿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음을 돌이키는 하나님 세상을 벗삼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는 명하시 의의 길 따라 온전히 믿음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겸손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을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 누구의 게임에 넘어간 겁니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누구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두 마음에 품는 것 결국 누구의 악한 게임에 넘어간 겁니까? 마귀의 악한 게임에 넘어간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우리가 주야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악한 꾀에 넘어가서 죄의 길에 서게 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떠한 삶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힘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을 벗삼음으로써 웃고 있는 세상을 벗삼음으로써 웃고 있는 너희의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어. 다시 말해 이런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며 되게 하고 너희의 즐거움 세상을 벗삼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즐겼던 모든 즐거움 근심으로 바뀌어.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내가 이렇게 죄에게로 치우쳤고 그것을 깨달아 근심으로 하게 되면 다른 성도 여러분 원하기로는 세상을 벗삼으로써 받는 그 웃음과 즐거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믿음의 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하게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있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써 정말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친히 높이시는 하나님. 이 높인다는 것은 우리를 군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높이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옳은 것임을 증명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임을 하여금 세상 가운데 증거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헛되고 헛됨, 헛되고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귀와 물론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해 해서는 안 되는 이방 나라와 그런 혼인을 통한 정치 외교적인 방법을 함으로써 온갖 우상들이 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해악한 죄의 길로 치우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선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때를 넘어 정말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대는 솔로몬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조국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시대가 영광스러운 솔로몬. 그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지만 그의 인생의 전도서를 기록한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세상의 모든 것 되고 헛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서는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도 정욕대로 쓰럽고 잘못 구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십니다. 믿음의 겸손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이 야고보가 우리 전하는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낮춰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